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처음에 4월 1일 날 시작했고 또 이제 4월 16일 되는 오늘 우리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가는 것도 학교 생활도 시작이 있고 또 마침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도 시작이 있고 또 마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고 나중에 퇴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도 시작이 있고 또 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저도 목사이지만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는 그때가 있고 또 이 사역을 마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그 하는 일을 완주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완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이 목적,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완주하는 삶은 참 아름답죠. 보람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완주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주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목적을 모른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인데 중간에 이렇게 다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마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안타깝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태어나고 또 생의 마침을 때가 되면 이제 부르실 텐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찾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걸 온전히 이루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을 참 전체로 정말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보람찬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그 생애 마침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땅에 살다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생명 또 직분, 가정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잘 발견하고 깨닫고 그 소임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돌아간다면 참 우리가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셔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한 주간을 우리가 금주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구성해 보면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토요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지난 이틀 전 목요일 저녁에 지자들과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하시고 저녁 11시 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늘 가신 대로 그곳에 가셔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사투의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나 4시 즈음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에게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피어있던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일찍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엄연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요구에 못 이겨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관정 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합니다. 우리 그 예수 영화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그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나서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받게 된 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차없이 그런 폭력과 그런 채찍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한 후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정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서 로마 군병들은 그의 옷을 서로 나눠 갖기 위해서 서로 누가 더 좋은 걸 가실까 제비뽑기를 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 보라 말한 그 조롱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여러 고통을 겪으신 후에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그 죽은 시체를 그대로 달아놓은 채로 그걸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늦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의 허락을 받아서 임시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동굴에 안장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그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안식일이 바로 지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 했느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으셨는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저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여러 시간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기 전에 신음소리와 같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28절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조차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경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인데 좋은 포도주였겠습니까? 이게 거의 이제 변질돼서 식초까지 돼서 쓰디쓴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해면에 적셔서 목마르다니까 입에 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쓰디쓴 그 식초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이렇게 그 예수님께 그 포도주 그 식초를 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마다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신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그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다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식초를 받으시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준 신포도주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셨다는 것이죠. 어제 오후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인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그리고 괴로움, 십자가의 고통까지 친히 다 겪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슬픔과 무거운 짐, 고통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당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나갈 무렵 예수님은 또 한 번 짧은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이 부분을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치면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렇게 그 영혼이 돌아갔다,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하나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다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께에게는 그 내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란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이란 무슨 기쁨일까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다는 그 기쁨입니다. 자신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인데 이제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내가 열어놓은 이 길로 이제 수많은 죄인들이 그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는 이런 뜻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은, 아들아 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예수님께 부여받은 사명인데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돌아가신 주님의 이 승리의 외침 때문에 이 모든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악의 무거움으로 번민의 밤을 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방치되어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없이신 사랑 속에서 보호받고 또 용납받고 또 늘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외침 속에서 하늘에 속한 이런 모든 축복과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덕분에 이 축복과 특권을 받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의 삶의 안전과 생명의 길은 괜찮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큰 기쁨으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사역의 시간 속에서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분명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번민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처음의 뜻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는 그 상황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이 그 빵을 먹고 좋아서 예수님을 그냥 이제 이 육체로 오시는 그런 세상에 만족을 주는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험, 또한 제자들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 제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거,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토하며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순간은 예수님께 시작되었던 그 뜻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런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에게는 다음 세 가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말씀에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항상 이 예수님의 이 생활의 모습 속에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와 동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마치 한 발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지만 또 한쪽의 절반은 하늘의 그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면서 길을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었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있었던 것은 때를 분별하여 그에 맞게 행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때에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임, 그 인생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일할 때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일해야 할 때 정말 충성되어 일하고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오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때가 왔을 때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결단을 주저없이 거침없이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면 자신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적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인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결국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늘에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신을 상실해버린 상황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밀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해 볼 때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썩어지는 밀로 죽어진다는 것인데, 이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더 덜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길을 여기까지 오고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따라갈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싶을 때,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꾸 강해질 때, 그때 자기를 자꾸 덜 사랑하려고 하는 훈련을 계속해 가다 보면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삶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속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자꾸 자기를 조금 더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함으로써 남을 용납하고 남을 수용하고 남을 더 사랑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죽어져 가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의 마침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고 때를 분별하여 그 때에 알맞는 행함을 행하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결단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도 생의 마침과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왔을 때 그렇게 만족한 모습으로 보람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하여 그 때에 맞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도록 요청하실 때 나를 더 덜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과 실천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